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막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고 하나님은 현재도 아시고 어디까지 아셔요?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제 마음이 상했나? 마음에 기쁨이 있나? 즐거움이 있나? 마음까지 아신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그것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높은 것도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매우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엄청나게 굉장히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등에 어떻게 하셨어요? 업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살 때에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품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셨어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 등에 업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케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서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함과 해함이 없도록 그늘에 뉘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떨어짐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결핍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또 구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너 그거 받으면 오히려 너한테 해가 돼, 유익 안 돼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세요. 그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넘어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하나님께 잘한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최고의 잘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태어날 때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맨 마지막 8번째 끄트머리로 태어났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었지요. 아버지 이세가 사무엘에게 아들들을 이제 보이려고 다 부르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빼놔요. 누굽니까? 다윗을 빼놔. 7명의 아들들은 야 빨리 와 해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 들에 혼자 남아서 양들을 먹이고 치고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한 사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셔가지고 감동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에 아들이 한 명 있기는 한데 말이 흐려져. 흐려지면서 저 들에서 홀로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는 별로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사무엘이 어서 빨리 데려오라고, 그 아들 빨리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이 불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같이 하겠습니다. 기름을 부으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내가 찾던 사람이 이 아이다. 이 아이야. 기름 부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돌아와 가지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셔져 있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결심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은 인간적으로 빨리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원래 이 법궤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앗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이렇게 이제 옮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이고 율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이 법궤 속에는 10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무슨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궤 속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 이게 이 법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상징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지성소에 모셔야 돼요. 지성소. 여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이날은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의식을 피를 뿌리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했던지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은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하니 방울이 달린 에봇을 입었어요. 뭐가 달렸다고요? 방울이 달려가지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행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속죄의식을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다가 갑자기 방울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허리에 줄을 차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그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밖에서 그 줄을 당겨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만큼 법궤와 이 법궤가 모셔져 있는 이 지성소는 거룩했습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빨리 모셔오고 싶어서 어서 모셔오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왔던 소들이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흔들흔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우사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데 우사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쓰러지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 뭐가 됩니까? 베레사 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에 그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모았느냐.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올 때 몇만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3만 명의 사람이 모인 거예요. 3만 명이면 여러분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찬송을 하고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소들이 뛰면서 우사가 법궤 붙들고 거기에서 우사가 그냥 죽으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찬물을 확 껴앉은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크게 놀라고 두려움을 제일 크게 느낀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야.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랬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막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것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피해요. 다 얼굴을 돌리며 도망가는 거예요. 뒤로 숨는 것입니다.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에 딱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오벳 에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분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의 법궤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니에요. 다 숨어, 다 피해. 저 법궤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 두려워서 떨어. 그러나 오베데돔은 저 하나님의 법궤 제가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해서 이 오벳에돔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는 오벳에돔이 그의 집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거룩과 경건과 절제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과 경건과 절제로. 이 거룩과 경건과 절제로 오벳에돔과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3개월, 석 달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은 거룩과 경건과 절제로 이 법궤를 잘 모십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는 오벳에돔과 그 가족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같이 하겠습니다. 복을 내리셨더라. 다시 한번요. 복을 내리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오벳에돔은 성전 문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잘하십시오. 그래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시다. 스스로를 계시하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좋은 복을, 귀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첫째로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냥 번성이 아닙니다. 무슨 번성이요? 크게. 우리 크게 말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거예요. 크게 번성케 하신다네. 크게 번성케. 그 다음에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냥 번성이 아닙니다. 무슨 번성? 심히 번성케 하실 것이다. 심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실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나의 유산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아, 너 왜 그런 생각했니?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 그리고는 그를 밤에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누굴 이끌고 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신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표를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99세가 된 거예요. 99세가 됐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번성은커녕 아들 하나 없어요. 아들 하나 없어. 아들 한 명도 없어. 이 정도면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어려운가 보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틀렸나 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크게 어떻게 해요? 번성케 될 것이다. 심히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00세에.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의 약속이 틀림없이 여러분 실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번성케 하십니다. 크게 번성케 하세요. 심히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해야 됩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절망하지 말으셔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주저앉아야 돼요?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야 됩니까? 일어서셔야지. 일어서셔야지.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낭망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번성케 하신다고요. 그냥 번성이 아니고 크게 심히 번성케 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창대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에도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요 엄청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본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 신앙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월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 달, 월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 이 데라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깎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그게 생업이야, 그게 직업이야. 그래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출신의 아브라함에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잘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제단을 쌓았다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취급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너 참 의로운 자다.
너의 믿음 보고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고 참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십니다. 신뢰를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이와 같은 계획이 있어.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할 거야. 너한테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셔요. 다 가르쳐 주셔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유황심판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까? 가르쳐 주셔요? 보여주셔요?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 내가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너한테 다 알려줄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범사에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다시 한번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난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의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누가 감히 예수님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번입니다. 1번.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또 하나님 편의 선자들,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높이시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온 이 땅 곧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기업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원한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왕 되어줄게, 내 인생의 주인 되어줄게, 너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누가 그 사람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어떤 사람이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막아주십니다. 다 막아주셔요. 다 막아주셔.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참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이제 소원해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람 왕이,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매일 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도 잘하고 무기도 뛰어나고 군사도 많은데 왜 싸울 때마다 치지? 이게 원인이 어디 있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과 그 영적인 그와 같은 심오함이 깊은지요. 이 엘리사는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알아.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그냥 아주 그냥 아람이 쳐들어오게 되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자 엘리사를 체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람 왕이 군대와 군사, 말, 병거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두 겹, 세 겹으로 그냥 겹겹이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자라는 도간에든 뭐예요? 쥐야, 쥐. 이제 엘리사가 도간에든 쥐가 됐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겼어, 우리 승리했어, 좋아한 거예요. 이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선지자가 있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있는 그 성읍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환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엘리사는 두려운 기색도 없어. 엘리사 회사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다, 도간에든 쥐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는 걱정 마라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의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정말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사환이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환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이 보이면서,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 이게 보이면서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환이 봤어요.
열왕기상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누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엘사를 지키는 거예요. 엘사를 지키는 거야. 엘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시는데 누가 덤빌 수 있습니까? 덤볐다가 아니야 다 타주고 아주 그냥 거기서 몰살이야. 끝나는 거야. 누가 덤벼요? 어떤 사람이 해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이 지키고 있는데 감히 덤볐다가는 거기서 싹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기업은 든든했고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축내게 하지 못했습니다. 3만 편의 시로 삶을 말하고 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용혜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인인데 그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방이라는 거예요. 방.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마음에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내는 방에 밥상을 놓으면 여러분의 방이 뭐가 됩니까? 밥 먹는 식당 되는 거예요. 식당. 밥방. 식당 되는 거예요. 책상을 갖다 놓으면 무슨 방? 공부방. 방석 깔면 어떻게 해요? 응접실. 이불을 깔면 뭐가 돼요? 침실. 화투를 치려고 담요를 깔았어. 무슨 방 돼요? 도박장 되는 거예요. 도박장.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신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된 삶, 하나님의 왕 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영한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영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